네, 우리 같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 보십시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자, 다시 하십시다. 다시 제가 10절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광고로 대체되는 바람에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예,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처음 가본 곳이나 갔더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장소를 찾아갈 때 뭘 따라갑니까? 내비게이션. 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이제 청년 때만 해도 지도나 약도를 그려서 찾아갔습니다. 뭐 어디 교회에서 수양에 한번 간다 그러면 이제 답사팀이 답사를 갔다 오면 이제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라고 하는 거 그 답사팀이 약도를 이제 열심히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약도를 잘 그려주는 분이 그려주면은 그래도 한 번에 찾아가는데 좀 그림 솜씨가 별로 없는 분이 그려주면 가다 꼭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서서 그때는 뭐 휴대전화가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또 뭐 전화로 어떻게 얻어가지고 서로 전화를 하면서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마다 좀 이제 있는 교회들은 무전기를 사서 무전기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뭐 너네 뭐 어디 몇 번 국도 통과했냐, 거기 뭐 가다가 무슨 식당이 보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 중에 우리 남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두 여자의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그 여성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내나 여자친구 말을 듣는 게 좋다.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 겸 또 뭐 어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겸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비게이션의 위력이 있습니다. 원래 이 내비게이션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고 또 실제로 사용되다가 이게 이제 민간용으로 이제 확대된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길을 찾는 기기들의 발전에 의해서 인간들이 우주로 우주선까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어디든 못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차 있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인류가 우리가 이제는 못 갈 길이 없다. 뭐 그게 뭐 화성이든 뭐 어디든 이제는 뭐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를 넘어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런 자신감에 차 있고 그런 장담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못 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이런 추론을 하거나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생생한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뛰어난 어떤 도덕적인 실천을 하거나 아니면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는데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은 있는데 사람들이 찾지 못해서 그 길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그 길을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의 노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다다른 신을 일컫는 단어가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상한 형세, 이상한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물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찾아낸 신을 가리켜서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떤 형태와 어떤 형상과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든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건 거짓 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찾아낸 그 신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얘기하고 그 신의 범위를 부풀려 얘기하고 그 신의 능력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상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어 인간보다 사실은 작은 거죠. 우리가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에 낼 수 있는 우리의 합리성 속에, 우리의 이성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상상 속에 들어와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가짜 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자를 향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좀 더 뭔가 그쪽으로 깊이 파고드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성과 상상력과 믿을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있다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가 지금 했던 식의 그런 뉘앙스로 풀어내면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내려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선포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었는데 요한복음의 이 참 굉장한 선포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게는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자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유한성을 취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고 있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제목을 보시고 혹시 포켓플라워 하시는 분들은 오늘 뭐 목사님이 카네이션에 대한 무슨 뭐 선전을 해주시나, 곧 카네이션이 필요한 달이 다가오니까 인카네이션, 라틴어로 육체 안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특정 인물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해 오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 그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이렇게 신약 성경에만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얘기해온 사건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던 그 본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그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하나 취하여 잠에 들었다가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땅까지 연결되는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그 층계 저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다리는 우리는 보통 올라가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용도로 쓰인다는 개념을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본 야곱이 본 이 사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용도로 쓰이는 사다리입니다. 그 사다리 저 층계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용도로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그게 우리에게 오늘날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좀 낯선 개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하면 어떤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나와 함께 있을 상대면 그가 나와 있을만 해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어떤 사물이 됐든 내가 좋고 편하고 뭔가 나를 높여주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과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못마땅해하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이트 누구하고 합니까? 막 자기를 스토킹하고 막 따라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우리가 데이트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쪽에서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정말 예쁘고 멋있고, 그죠? 뭔가 믿음직한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데이트합니다. 있을만 하니까. 어떤 강아지 키우고 싶으세요? 맨날 물기나 하고 아파트 떠나가라고 짖기나 하고 아무데나 응가하고 그런 강아지 그거 뭐 아무리 그게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돼도 그 키우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뭔가 와서 늘 부르면 오고 예쁘게 굴고 뭐 이렇게 애교 떨고 이런 강아지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어떤 소파 들여놓고 싶습니까? 앉으면 불편하고 앉자마자 막 삐걱삐걱하고 어디에 놔도 어울리지 않는 이런 소파를 누가 구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놓으면 편하고 기능적으로도 괜찮고 사람들한테도 앉아보라고 권할 수 있는 이런 소파를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르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그는 사기꾼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걸 얘기합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아쉽게도 마마보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지금도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다음에 그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내쳐져야 되는 그런 존재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후의 역사까지 다 성경을 통해 아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야곱 개인이 아니라 나중에 이 야곱으로부터 펼쳐져 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를 보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오늘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베델에서 하신 이 약속은 현재 그런 처지, 그런 상태, 그런 수준에 있는 야곱 개인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m with you.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유효기간도 말씀해 주십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도대체 언제까지? 그 얘기 안 해주면 우리가 신빙성이 떨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 유효기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데려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1차적인 실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다시 고향인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죠? 삼촌 라반 밑에서 가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돌아옵니다. 많은 그가 그 하란에서 모았던 재산을 다 거느리고 거기서 얻은 자녀와 그 어떤 아내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과 가축을 거느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다가 아닙니다. 이 약속의 2차적인 실행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죠? 야곱의 12지파가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00년간 거기도 종살이 하다가 그래서 출애굽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2차적인 성취입니다. 그 끝이 아닙니다. 3차적인 성취가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그가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 땅으로. 3차의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4차도 있습니다. 4차적인 실행은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대단원은 에덴 동산의 원형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백성들이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여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것. 앞으로 남겨져 있는 이 약속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 있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인카네이션, 성육신은요, 엄청난 기적인 것과 동시에 사실은 이게 이것만큼 모순도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어떤 신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뭐 자기 몸의 형태를 변형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존재 형태를 얼마든지 인간의 모습처럼. 그냥 그런 단순히 인간의 형태를 취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죄의 상태, 인간이 저지른 그 죄의 상태가 만들어놓은 이 죄의 구조 속에 이 죄가 발생한 사회 구조의 이 모순과 악과 불의와 그 파괴와 한계 속에 스스로 갇히는 행위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게 생명의 삶 이제 공부 다시 곧 시작을 할 텐데 이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성육신의 상태는요,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거 말도 안 되고 이게 있을 수도 없죠. 야, 너 지금 이 구더기들 막 바글바글하지 않냐? 근데 이거 내가 좀 구원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구더기가 되어서 그 구더기들을 구원해. 그럼 큰맘 먹고 우리가 구더기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훨씬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한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듯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아무도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있다면 성전에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많은 그 소와 양들의 피에 의해서 정화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그래서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 이름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랍비가 아니라 매우 희귀하고 엄청나게 거대한 초록 색깔을 띤 새로 차라리 오셨다면 우리의 지적 욕구가 충족됐을 것이다. 오, 대단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과 놀라움을 선사하셨다. 옆집에 사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의 남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다. 그분은 틀림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배고프고 목마르시고 기뻐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분노하시고 눈물 흘리시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끝내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비겁한 자이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도망자인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인이고 자신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지은 것을 두둔하기까지 하는 그 인간에게 그들을 벌하시기는커녕 왜 그 인간이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까? 답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그런 야곱에게 오셨냐? 왜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을 인간들이 누리게끔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야곱이죠. 야시성을 가진 분은 없지만 우리는 다 야곱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예수님 입으셨던 그 육체를 실제로 갖고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실제로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가 싫어질 때가 있는 그런 모순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다 만족하고 사십니까? 저는 나이가 들면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인정이 안 돼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결정했지? 왜 여기서 나는 이런 식의 선택을 했지? 왜 나는 여기서 이거밖에 못하고 있지? 이게 살아온 인생이 더 길어질수록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그런 많은 자기를 보는 모습이 늘어날수록 자기 한계를 더 보는 겁니다. 청년임에도 미래의 꿈보다 스스로 위축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장년과 노년인데도 지혜로워지는커녕 고집만 들어가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지금 선언은 뭐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스스로가 모순됨을 알고 어떻게 하면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한탄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그런 실체로는, 그런 모습으로는, 그런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의 상태에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상태까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노예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십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천사 선배가 까마득한 후배 천사에게 우주를 구경시켜 주었다. 그들은 우주의 장엄함, 회전하는 은하, 활활 타는 별들, 무한한 공간을 가로질러 마침내 5천억 개의 별이 있는 한 은하에 도착했다. 우리가 태양이라 부르는 별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근처에 선 선배 천사는 하찮으리만큼 작은 느릿느릿 자전하는 한 행성을 가리켰다. 그간 크고 찬란한 것들을 무수히 목격한 어린 천사의 눈에 그 행성은 따분하고 별 볼일 없는 테니스 공처럼 보였다. 선배 천사는 손가락으로 그 행성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 행성을 주의 있게 봐두어야 한다. 어린 천사가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작고 더러워 보이는데요. 저기에 뭐 별 것이 있나요? 이어지는 선배 천사의 이야기에 후배 천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작고 하지 않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저 행성이 그분이 방문하셨던 곳이라고 명성이 그래서 높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왕께서 저 초라한 작은 행성으로 직접 내려가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분이 왜요? 어린 천사는 역겨움의 인상을 찌푸렸다. 그분이 저 부유하는 행성을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피조물 중 하나가 되셨다고요? 그렇게까지 몸을 굽히셨다는 말씀이세요? 맞아. 그런데 그분은 내가 저들을 향해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시지 않을걸?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여도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시거든. 그분은 저들을 그분처럼 되는 데까지 끌어올리시려고 그곳에 내려가셨던 거야. 어린 천사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런 생각은 그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천사가 이해 못하는 바로 그 이유, 그 보잘것없는 그 행성, 그 지구별, 바로 거기에 내가 사는 것이고 거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보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이야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엄청난 이 우주적 드라마의 실제적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뭘